하나님의 말씀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고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종종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과 온 열방을 향한 원대한 경영, 즉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후반부와 15장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유다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 그리고 교만의 상징인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세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에도 흔들림 없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소나기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제국조차 당신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함을 선언하십니다. 원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허다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위엄에 도전하며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경영이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단호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에서 아수르를 짓밟으심으로 유다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광복의 기적을 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를 앞에서 조선의 해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자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일본 제국은 원자폭탄 두 발에 하루아침에 항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깨를 짓누르던 36년의 무거운 멍에가 단숨에 벗겨졌습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쉽게 무너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의 방해 때문에 혹은 마음이 변해서 실패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던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진 필름 시장을 독점했던 코닥이라는 거대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완벽한 경영을 자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릴 경쟁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잊지 못한 채 자신들의 성공에 치에 있던 그 완벽했던 경영 계획은 불과 몇 년 만에 거대한 회사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기업 제국도 인간의 교만과 오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로 쌓아 올린 인간의 경영과 개혁은 그 끝이 이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신할 땅 평야에 모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결속력은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 거대한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교만의 탑은 하나님의 경영 앞에서는 모래성과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군사력이나 돈에 의해 자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누가 능히 돌이키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억압하던 아수르를 꺾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억압하는 악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입니다. 이 예언은 BC 715년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왕이었지만 그가 죽자 유다 나라는 깊은 침울에 빠졌습니다. 반면 유다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블레셋은 아하스의 죽음을 보며 이제 압제에서 벗어났다며 환호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기회에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 너를 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눈앞의 정치적 변화를 보며 해방을 꿈꿨지만 북방에서 내려오는 더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진멸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때 수술은 피하고 강력한 진통제만 먹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먹는 순간에는요, 통증이 사라지니 다 나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쁨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병이 더 치명적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아하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 것은 바로 이 진통제가 주는 헛된 기쁨과 같았습니다. 더 큰 심판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당장의 상황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블레셋의 동맹 요구를 거절하고 단호히 조언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역대하 16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지금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성전의 은근까지 바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장은 북이스라엘이 물러가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성전자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동맹의 끝은 평안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변화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멸망합니다. 참된 안전은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장은요,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은 풍부한 자원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매우 교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하룻밤 사이에 매우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하고 화려한 중심지인 기브론으로 도망치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맹시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기본에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나일강이 붉은 피로 물들었듯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선읍이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모압 백성들은 산당에 올라가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며 울부짖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덮쳐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살기 위해 짐을 싸서 남쪽 에돔 땅으로 도망치고 살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재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은 자에게조차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마을 파라다이스시에 끔찍한 산불이 덮쳤습니다. 이름처럼 낙원 같았던 그곳의 고급 주택들과 재산들은 시속 100km로 번지는 불길 앞에 하룻밤 사이에 시꺼먼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도, 경고에게 지은 대저택도 거대한 제약 앞에서는 아무런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요새 알과 길이 무너져 내린 모압의 심판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죠.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쌓은 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며 교만하게 웃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풍요와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쌓아올린 바벨탑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도요, 땅 속에 들어가도 억만금을 주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히 망해가는 원수 나라 모압을 향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불을 짓는다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를 향한 통쾌한 복수곡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파멸을 보시며 찢어지는 듯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결코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교만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은 훗날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 위에서 눈물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아픔과 긍휼이 결국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진노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압처럼 하나님 없는 풍요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보며 정죄의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무너져가는 이웃과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해하며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수르의 무자비한 권력도, 블레셋의 얄팍한 정치적 동맹도, 모압의 거대한 부유함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영 앞에서는 하룻밤의 꿈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는 두려운 현실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힘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